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과 함께 그의 후손들이 본격적으로 창세기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여조는 좀 차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히 특별한 기적이나 역동적인 스토리가 등장하지도 않는, 어찌 보면 좀 밋밋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창세기 말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브라함의 생의 끝은 의외로 간결합니다. 더 이상의 기적과 시험이 없이 육체의 기력이 다함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결한 결말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이며 이것들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1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의 재혼과 그의 후처 그두라의 자녀들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기록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여종들 가운데 제일 높았거나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던 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라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가까이에서 자신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후처를 맞이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아내라는 단어는 이사라고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후처를 가리키는 단어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후처라고 번역이 된 것은 그녀를 약속의 통로가 되었던 본처 사라와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로 맞이한 아내 그두라가 단순히 노년의 아브라함을 돌보는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6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을 통해 여러 민족이 번성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단순한 돌봄이 그 존재로 그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재혼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언뜻 보면 아브라함의 재혼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후처 그두라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100세의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또 많은 자손을 낳았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약속의 자녀인 이삭뿐 아니라 그보다 더 노쇠한 나이에 얻었던 이 6 아들과 그들의 자손 역시 하나님의 역사이며 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아브라함보다 재혼한 아내인 그두라에게 더 큰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말년의 아브라함을 돌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얻는 당당한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두라에게 베풀어진 이 복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더 찾는다면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구분되는 것에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인간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효율성이며 경쟁력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요긴한 존재인지가 한 사람이 평가되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어쩌면 잘못되어 가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참다운 인간이 아닌 그 사람 자체로 볼 수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경쟁력의 바탕을 둔 것에 있다는 것, 그것을 불정할 수 없기에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경쟁 속에서 나라는 한 사람은 그저 효율적인 도구인가 아닌가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기준과는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로서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했던 한 사람의 여종, 그 여종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후손을 주셨습니다.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가계 모두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두라의 삶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아브라함과 재혼했을 때 그두라가 자신을 당당한 안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사라의 여종 하갈이 주제 넘은 행동, 이것을 오늘의 전문 용어로 하면 오버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오버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떤 결과로 마쳤는지를 보았다면 하갈의 실수를 반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할 때 아마 그두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내라는 역할을 좀 더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을 돌보는 종의 개념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그녀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계에 당당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일이 딱히 표가 나지 않고 작다 하여도 하나님에게는 두드러지는 것일 것이고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면 후처의 아들들에게는 줄 것이 없거나 성경에 기록할 만큼 주었다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에는 그두라의 자녀들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삭에게 준 소유와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준 재물이라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모든 소유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전부를 주었다는 그 말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이삭이 받은 것은 단순하게 재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명 역시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그두라의 자녀들이 받은 재물은 원어로 마타노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물 혹은 혜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상속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저 받은 걸로 끝인 거죠.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받음으로 그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신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줄 사명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삭은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유사한 실수를 하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소유를 물려받는 것이고 삶이고 두 번째는 이례적인 선물만 받고 그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것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과 이름을 짊어진 삶, 거기에는
거친 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이례적인 선물에 만족하려 하고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에는 상속이 없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다 하여도 나의 삶을 통해 지킨 사명의 복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생이 다했다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본문은 그가 175세를 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이후 약 100년간을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의 100년은 단순한 나그네의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고향이 되어주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참다운 복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8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가 자기의 충분한 연수를 채웠고 모든 것이 충분한 상태였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의 절정은 이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림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175년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과 복을 경험하고 또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문 말씀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의 마지막과 함께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본문, 그저 몇 글자 안 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들 이삭을 봅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과 약속의 실체입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랑해보라 한다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존재 안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상징한다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허물, 그 허물로 인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임의로 선택한 이스마엘의 출생과 성장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분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삶의 행적은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진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평원 속에 아비의 장례를 치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사라로 인해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뻔했지요. 또 이삭은 번제단에 바쳐져서 죽을 뻔했지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라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는데,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물은 과거에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구하게 된 사연이 담긴 우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계와 연결된 그녀의 인생을 돌보시고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어쩌면 아비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고, 이삭이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서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끝까지 붙들고 가며 그의 허물을,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었던 것처럼 감출 것이라는 인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역시 침묵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붙들려고 하지만 내 두 손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내 손에 손을 펴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내 손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이 인생길을 건너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스마엘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12 지도자가 되어서 강성한 지파와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위치한 아라비아라 불리는 매우 넓은 대륙에 거주하면서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복의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이 가진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미스바와 두마, 마사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라, 침묵하라, 견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아비인 이스마엘은 그들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잠시 비켜난 실수로 생겨나 생모와 함께 광야로 내쫓기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여종의 아들 역시 아브라함의 씨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종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더 잘 듣기 위해서 나의 말을 침묵하며 끝까지 견디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알기는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때를 살았다면 그저 내가 모르는 한 외국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았고 가문을 이을 적자는 한 명에 불과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인생에 선하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서로 사정은 다르지만 각자 다른 세계를 살아가지만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어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되 온전히 듣기 위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마엘의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견딤이란 세상과 달리 그 마지막이 승리와 영생,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 누군가는 힘에 부처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견디고 있으며 누군가는 무엇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곤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이 그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들의 삶을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우리로 귀를 열고 듣되 온전히 듣고 침묵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나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는 더없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가 편히 누울 곳이 있는 것 같지만 없고,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세상에 유명한 것과 세상에 힘 있는 것과 세상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동안, 아니 평생의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로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